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두려움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고, 시대는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쟁과 지진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거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라고 해요.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무기가 이 두려움의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학창 시절 때 독일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주인은 그 학생에게 학비를 마련해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루는 한 부잣집 창문 앞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창문을 열고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쿵쾅쿵쾅 하면서 밑으로 막 자기에게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겁이 난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못 불러서 저 사람이 나를 내쫓아내려고 저렇게 뛰어오는구나 하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걸음이 달리기가 너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가 잡힙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딱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돈 뭉치를 꺼내서 학생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루트가 나중에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이 뛰어오는 것도 자기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나요?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나요?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으로 새롭게 바꿔 끼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샬롬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변하여서 샬롬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샬롬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을 빼앗아가고 늘 미디안 때문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았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나 소나 양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길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거든요. 이 기드온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조치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밀곡식 작은 것을 타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있는 작은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은 곳에 가서 바람이 불고 그런 곳에서 뭐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곡식이 밀곡식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작은 이 틀이었던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껍질을 까고 부비며 손으로 까면서 그렇게 아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소심하게 그 밀 껍질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죠? 전혀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소심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나요? 기드온 스스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전혀 믿기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 주여, 제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넘는 저 미디안 군대 앞에 나 혼자가 뭐라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미디안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의 말 속에서 기드온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들어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기드온,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를 못 쓰겠다.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냐.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느냐 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드온을 설득하세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한 사람을 치듯 저 미디안을 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기드온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약속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에게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표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잠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동안 주님 이곳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막 뛰어가서 그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옵니다. 소쿠리에 고기를 담아서 오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렇게 옵니다. 에바는요, 당시에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한 1에바, 한 에바는요 22.7리터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한 1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작은 무게가 아니었었어요. 그것으로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맛없는 떡이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어떻게 하죠?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국을 그곳에 다 쏟아버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곳에 대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다,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와토칼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아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삼켜버리다, 먹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 위에 있던 모든 고기와 모든 예물들을요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고 나서 기드온의 반응이 22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이 안심이라는 단어가요, 샬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려워 말고 샬롬하라, 두려워 말고 샬롬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기도원이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두려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샬롬이 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 속에 기도원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디안 때문에 기도원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미디안이 주는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에게 찾아오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평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어요. 당시 사사기 시대에는요, 사사기 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사사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쫓았던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이 미디안 사건들도 사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미디안이라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가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그랬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없는 것,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던 궁극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요, 오늘로 따지면 풍요와 부요와 다산과 음란과 타락, 변질되어지는 신의 상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쾌락과 정욕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요, 바알과 아세라에 가 있어요. 풍요와 부요와 물질과 쾌락과 정욕, 그것이 그들의 주인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와 세상 속에서 기도원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세상의 죄악됨이 기도원의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도원이 죄악 속에 살았던 그 기도원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죠.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과 그 슬픔과 어려움이 기도원 안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도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평안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한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기도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두려움의 문제는요, 사실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어려움의 문제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아주 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요, 환경적 어려움이 커서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과 두려운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것을 즐깁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시시한 곳에서 운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스키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키를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은요, 초보 단계 시시한 곳에 가서 스키 타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들은 최고 단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활강하면서 신나게 스키를 타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저 정도에서 탔다,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죠? 실력이 있으면요, 어려운 곳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예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늘 낙담하고 늘 낙심하고 늘 꼬꾸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높은 명예를 가진 것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실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실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스코틀랜드에 알프러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하루 한 번은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목사님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들 다 수근수근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막 뛰어내려갔어요. 목양실로 가서 목사님이 도대체 계시나 안 계시나 목양실을 살짝 대봤어요. 그러니까 목양실 안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계시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문을 열어서 빼꼼히 그 부목사님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강대상으로 올라가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직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바이어 만나는데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학교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인 것이죠.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됐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의 실력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어떻게 되어지죠?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아직도 그의 상황이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여전히 미디안의 군대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있고 착취하고 있고,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아직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온 때도 아니에요. 이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부수고 이기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두려움의 상황 그대로이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계속 한번 집에 가셔서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실력이었었어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기드온이 자기 육신에 자기의 힘의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실력인가요? 힘이 여러분의 실력인가요? 돈이 여러분의 실력인가요? 명예가 여러분의 실력인가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나요? 죽음의 칼이 자기 목 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실력자였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 약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셨어요. 1948년 체포당하여서 1964년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1964년에 세계적인 구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풀어주라는. 그래서 루마니아 정부에서 그가 풀어줘서 그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미국에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 의사당에 가서 자기가 14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몸에 있는 18군데의 치명적인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했고, 나를 고문하는 공산당원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여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는 고난을 당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였고, 자기에게 고문을 주는 공산당원들은 나에게 고문을 주어서 기뻐하여서 우리는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저는 실력가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실력가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분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실력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을 걸어갈 때 늘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두려운 세상 속에 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